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이자 그리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연평도 폭격과 같은 전쟁의 소문도 들립니다. 미국의 외교 기밀 문서가 온 세상에 폭로되어 세상이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소식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들 우리의 신앙을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매년 15,000명에서 18,000명의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한 생명들이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삶의 의욕을 잃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범죄나 그리고 자살의 충동을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암흑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들을 살펴보면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과 비전의 상실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을 바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들을 절망과 암흑의 삶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은 웅대한 서사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로고스 창가라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하며 읽어보십시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신비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진리입니다. 영원자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무한자가 유한한 세상으로 진입하셨습니다.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사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오늘 이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것을 고상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육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자연의 법칙으로 따르면 이거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본질의 영역인데 육신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영역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전이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의 공적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왔다. 예수란 소위 말해서 신학자들에게는 히스토리컬 지저스, 육신의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에는 성육신이라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결합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를 선포하면서 온 천지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했지만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위해서 그들이 올인하였습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축하하는 날이며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하는 이 땅에 지극히 무력하고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구체적인 모습을 입고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가장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언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낮으신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한 그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낮춰졌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해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낮추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기에 열쇠가 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도성신하시고 성육신하시고 그 길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군가 죄가 없는 의인의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말구육간에 시작된 낮아지심의 발걸음이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짐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자체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심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가난해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찬송가 404장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어느 12월 성탄의 계절에 댄 크라이너트라는 젊은 청년이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18살의
그의 심장은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병으로 피폐해진 그의 심장의 박동은 거칠게 가슴을 울리며 이제 생의 마지막 호흡을 급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직 그가 살아남는 것은 심장을 이식받는 수술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대강절 어느 아침에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1시간 내로 병원으로 달려 급히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경찰차가 그를 급히 태워서 비행장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전세 비행기를 내서 그는 그 비행장에서 내려서 다시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라디오와 인터넷에서는 댄 크라이너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다급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막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댄 아버지가 댄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곳이라도 다 하겠다. 그는 아들 옆에서 흐느끼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수술 후 그는 며칠간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그는 눈을 뜹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온 그의 가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여러 사람들이 댄에게 보내준 격려의 카드를 읽어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카드를 보냈고 그 카드의 내용은 글자 그대로 감동 자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중서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카드를 발견합니다. 댄이 그 카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댄은 갑자기 목이 메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는 흑흑 오열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묻습니다. 댄, 무슨 일이냐? 그는 아버지에게 신 목소리로 편지의 내용을 읽어합니다. 사랑하는 댄,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나는 당신을 아주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아들 로이드의 심장을 당신에게 기증하였습니다. 당신이 그 애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 로이드의 일부가 당신 속에 살아있음을 인해서 우리는 그를 잃은 슬픔이 훨씬 더 덜어지고 있습니다. 댄, 우리의 사랑을 보냅니다. 성탄절 아침에 댄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몸을 주고 자신의 심장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댄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로이드의 심장의 힘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심장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 심장의 힘을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나도 로이드처럼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댄의 심장은 삐걱거리지 않습니다. 댄의 심장은 규칙적으로 불규칙하게 쾅쾅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새로운 인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안에 그의 심장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육신의 진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을 영어로는 dwelt among u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샤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뒤덮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거한다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땅에 올바른 성전으로 오신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택하셨고 그곳에 거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언제라도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동물의 피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은 이거는 누구나 죄악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들의 겉모습은 대단히 번지르합니다. 인간의 문명은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한치의 안으로만 들어가면 모든 인간에게 이 악한 죄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부패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계의 문명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한치 안으로만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는 많은 치부와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한계와 거기에는 많은 부패를 안고 있습니다. 기계 문명이 결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IT 산업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날 현대 문명은 인간을 노예하고 인간을 비인간하고 인간을 오히려 죄로 몰아넣는 그러한 패러독스, 역설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내년에 열리는 자마를 준비하면서 책임자 되신 강순영 목사님께서 아틀란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요즘에 그 자마 대표 되시는 김충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미 전역을 순회하면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으셨는데 미국의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 학생들에게 복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김충근 장로님과 강순영 목사님이 브라운 대학이라는 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기독교 학생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아득해지셨다. 1년에 2차례 브라운 대학에서 대학에 큰 홀을 빌려놓고 대학생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심지어는 집단 성적인 탈선을 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귀적인 축제들이 공공연하게 학교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브라운 대학은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양성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의 전당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미국 대학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미국의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탈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관영한 이 재앙들의 모습들은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부수적인 결과들, 우리는 마음을 씻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적인 인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선언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선한 노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므로 전능자로부터의 죄의 용서가 필요한데, 그러나 인간 자체로는 이 전능자의 죄의 용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궁극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며 인간 실존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의 힘이 아닌 절대자의 은혜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오신 예수께서 바로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로 같이 성전을 만들어 가시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몸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하나님의 방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그리고 우리를 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가는 존재인데, 그 가운데 그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배할 때만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늙은 나이 많은 분들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고독하고 허망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허무함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오신 이 예수님과 우리 함께 하신 이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무한히 낮아지심이지만 인간의 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움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visible grace, 눈에 보이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박원이라는 자랑스러운 한인이 있는데,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선한 사마리인이 되고자 노력한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을 재학하면서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머리는 뛰어난데 영혼이 없다고 그녀는 탄식합니다. 그녀는 뛰어난 사람보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격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을 목표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는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잠언 3장 5절 6절대로 행하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요한은 그 은혜라는 단어가 14절과 16절에 2번, 17절에 또 1번, 그래서 한 단락에 무려 4번씩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하이웨이를 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성탄절을 바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비가 넘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풀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불우한 자와 가난한 자에서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거룩한 결단을 우리 내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같은 불경기에 우리 주변에는 이외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외된 자들이 겪는 아픔에 내가 관심을 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베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둡고 적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세상은 춥고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분 안에 새로운 은혜의 여명이 동토합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를 묵상하며 성탄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말구익간에서 더러운 강보에 쌓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댄 크라이너트가 그의 심장에 로이드의 심장을 가지고 감격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넣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둡고 적막한 밤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상실한 세상은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오 주님, 이 대강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잊고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낮은 데서, 소외된 데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아기 예수의 낮으신 모습으로 오신 도성인신하시고 성육신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찬양합니다.